3일절 감사 예배 2부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모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은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00교동문 99번 나라사랑 말씀 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36절부터 46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고나 밀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축복합니다. 황장님 보일러 좀 조금 좀 줄였으면 좋겠네. 좀.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3.1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민족 위에 함께 하길 바랍니다.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몇몇 사람들이 자신의 부귀영화과 영달을 위해서 여러분 나라와 백성들을 일본의 손아귀에 넘겨주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자유와 인권이 유린당하는 이 민족이었는데 그래도 그 중에는 몇몇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후손들에게는 이러한 불력의 나라를 물려주지 않아야 하겠다는 목표 설정을 합니다.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도움도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 지경에 있을 때 어느 민족이든지 우리를 기억하고 도와주고 격려해 주는 데는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 여러분 100 중에서 99.9는 아무도 도움도 없는 속에서 그럼에도 우리의 민족의 수상들은 이 땅에 이런 모습이 아니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축복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맨손으로 독립을 외쳤던 이 대한민국이죠. 다 잊혀지는 듯 했지만 여러분 100년이 지난 지금은 세계 204개국 중에서 10위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선진국적인 성매력이 우리나라가 발전을 해왔어요. 아무도 어느 민족도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되고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100년 만에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 10대 안에 들어갈 대단한 선진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은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이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나라도 빼앗기고 이름도 빼앗기고 우리 글마저 다 빼앗긴 이 민족의 선조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때요? 목표 선정을 여러분 바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목표를 하면 목표를 하게 되면 활동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들을 도달하게 되죠. 그러니까 목표가 설정되면 활동하고 싶은 것들을 도달하게 되고 두 번째 그것을 통해서 도달하여 실제적인 대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목표입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나는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목표가 설정이 딱 되면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 그는 어떠냐면 자기 활동을 개시하게 되죠. 열심히 공부하고 남잘 때 안 자고 공부하고 놀 때 안 놀고 공부하고 이렇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목표가 설정되고 나면 인생에 내게 주어져 있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거기다가 그 목표에다가 할애를 해요. 그러니까 목표가 딱 설정이 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뭐예요? 모든 것들을 거기에다가 어때요? 활동이나 삶 자체를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게 주어져 있는 시간 중에서 중요한 시간을 목표 설정한 데다가 할애를 합니다. 만약에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는 하는 학생이, 여러분 공부 안 하는 학생이 없죠. 그리고 공부하려고 자기 주어진 시간 안 자고 노는 시간 다 투자해서 그것을 위해 투자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모든 삶의 행동과 시간을 갖게 하는 요소가 뭐냐면 바로 목표 설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 설정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라는 것은 내가 중요하다는 것이 생각되면 그것부터 먼저 하죠.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것부터 먼저 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오늘 주어진 시간 속에서 딴 건 못하더라도 내게 주어져 있는 목표 설정을 하면 그것 때문에 어때요? 방향이 결정이 돼요. 근데 목표 설정이 안 됐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때요? 우선순위가 안 바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 설정을 하게 되면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두 번째는 그것으로 인하여 내 삶의 체계적인 삶의 형성으로 바뀌어져. 내 인생을 그냥 되는 대로 막 사는 게 아니고 어때요? 그것 때문에 그것을 이룩하려고 체계적으로 내 인생을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체계적인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뀌어지는데, 그런 목표 설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방향이 결정이 되고, 목표 설정을 통해서 여러분 어떠냐면 그때부터 내가 목표 설정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단호하게 끊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못 끊는 것들이 많아요. 그거 왜 못 끊느냐? 목표 설정이 바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목표 설정이 바르게 딱 되면 어떠냐면, 이것은 나에게 해가 된다. 그럼 단호하게 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어떤 사람이 술을 많이 먹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가서 병원에 갔더니 당신 간경화야, 술 계속 먹으면 당신 죽어. 그러면 이 사람은 누가 얘기해도 술을 안 끊은 사람이 술을 끊어야 안 끊어요? 끊죠. 내 건강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 때문에 그때서 내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다 끊어내는 거야. 이것이 뭐냐라면, 이런 모든 요소가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이런 것이 아니라 목표 설정이 온전하게 되면, 첫째가 방향이 설정이 되고, 두 번째는 무엇이 만들어지느냐 하면 내가 끊어야 될 것, 장애가 되고 나에게 문제가 되는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죠. 막상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죄를 혼자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은 너무나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육적인 외적인 고통이 힘들었다기보다는요, 우리가 중요한 건 알아야 돼요. 사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만이 아니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거든요. 사형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만 그렇게 고난 당했느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다 비슷한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했을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 다음에 예수님은 어디로 끌려가시냐면 음부로 끌려갑니다. 마귀에게 예속돼서 음부로 끌려가셔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이 우주의 창조자가 우리의 인간의 죄 때문에 음부로 끌려가요. 그게 정말 영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번민하면서 이 어려운 과정을 어떻게 넘어가야 할까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예수님은 떨어져서 기도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오늘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바뀌어질 만큼 고뇌에 차 있는데,
제자들은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쿨쿨 잘만 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잘 보세요. 스승이 가지고 있는 목표 설정이 딱 되면 제자는 스승하고 같아야 됩니까? 틀려야 됩니까? 같아야 되죠. 근데 여기서 제자들은 목표가 예수님하고는 같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걸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고 음부로 가시는 그 고난의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데,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들의 목표 설정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스라엘 왕으로 서고 그 다음에 로마를 물리치고 나라를 재건하게 되면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거냐. 나는 예수님에게 잘 보였고 제자가 되었으니까 국무장관도 하고, 여러분 국방부 장관도 하고, 내무부 장관도 하고, 나는 재무부 장관도 하고, 이런 것에 그들의 목표가 설정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정말 인생을 살면서 가장 고뇌에 찬 시간을 가졌지만 제자들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정말 고통의 시간을 가지만 제자들은 다른 생각이에요. 목표가 어떻게 하면 한 자리 차지할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내가 이 다음에 이 이스라엘에 뭐가 되면 나는 어떻게 할까? 여기에 그들의 목표의 관심이 거기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목표가 돼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어차피 한 번 인생 살고 끝나는 존재예요. 아멘. 하루살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루가 좀 길어서 그러지 하루살이나 한 번 살고 우린 끝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한 번 살고 내 인생이 끝나는 것 중에서 여러분, 내 인생을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어떻게 가치 있게 살고 어떻게 살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하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목표 설정이 여러분 안에서 확실하고 분명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면서 목표 설정은요 올바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목표를 온전히 내 인생의 내 주어진 오세안의 인생을 통해 어떤 목적을 딱 설정이 올바로 되면요, 그것은 인생을 반을 해결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시작이 반이다. 인생의 삶 속에서 목표를 딱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목표가 딱 설정이 되면, 잘 설정이 되면 내 인생의 반은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목표 설정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고 후회스럽고 문제 있고 고통스럽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것들 때문에 환경을 탓하고 조건을 탓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왜 그러냐? 목표가 잘못 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잘못 선정되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이 많은 인생의 문제 때문에 고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후회 많이 하죠. 후회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목표 설정이 잘못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죠.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그럴걸,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표 설정이 잘못되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자꾸 인생엔 아프고 힘들고 고생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온. 다시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라든지 단점이든 장애물들이 목표 설정이 올바로 되어 있다면 결코 어때요? 후에서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의 삶을 지배를 하네요. 그런데 목표 설정이 잘못되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그것 때문에 어렵다는 거, 길이 아닌 길을 자꾸 가다 보니까 인생의 삶에는 정말 어렵고 힘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 오니까 거기서 우리는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후회가 되고 이런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목표 설정을 하는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라고 말하면 이거예요. 목표 설정을 하면 내 뜻을 가지고 내 뜻을 딱 정하고 목표 설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뜻이요, 내 인생을 확 이렇게 얽어맵니다. 내 뜻이. 그러니까
이렇게 내 뜻이 딱 옳고매니까 아무것도 무엇을 될 수 있는 길이 점점점 고통스러운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요, 자기 뜻이 정말 강하면요, 인생이요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힘들어. 이게 얽어매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내가 목표 설정을 할 때는요, 여러분 이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느냐라고 말하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내가 마음대로 하라고 창조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마이크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마이크가 지멋대로 하라고 내가 이거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제가 필요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시 바꿔서 말하면 나의 필요에 따라 만드는 건데 이게 지멋대로 하라고 만들었다면, 여러분 마이크가 그래서 내가 쓰는데 기분 나쁘다고 마이크 소리 안 나, 그럼 이건 쓰레기가 되는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목표 설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으로 한다고 그러면 어떨까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 속에 목표 설정을 잘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내가 뭐 계획을 짜고 뭘 별거 다 해도요, 여러분 이때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내 뜻대로 다 된 게 얼마나 있겠어요? 없어요. 거의.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땅의 인생의 삶을 살면서 어차피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드셨고 하나님께 필요해서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 인생의 목표 설정을 어디다 맞춰야 되느냐, 내 뜻에 맞춰서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내 인생의 목표를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또 하나는, 우리가 목표를 설정을 해도 이게요 자꾸 변질이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난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올바로 살겠다고 마음의 결단, 진짜 목표 설정 잘했습니다. 내 평생을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삽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사람의 말로 바뀝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목표 설정은 올바로 됐는데 삶의 자세가 이상하게 변질이 돼서, 여러분 나중에는요 하나님을 크게 대적하는 사람으로 뒤바뀔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예수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문제를 걸었던 게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든지 뭐 하든 꼭 정결 예식을 갖춰야 돼. 근데 제자들이 정결 예식을 하지 않고 배가 고팠든지 뭐든지 그냥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막, 이게 천한 천민들처럼 어떻게 당신 제자들은 정결 예식을 갖지도 않고 어떻게 음식을 먹느냐고, 그가 비난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정결 예식은 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사람이 규범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놓고 거기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왜 너희는 정결 예식을 거치지 않느냐. 율법을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건 10가지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613개로 바꿔놨어요. 그리고 그 율법 안에 스스로 얽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정결 예식도 하나의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결 예식을 목표로 두니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법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이 그것을 비난하게 됐던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7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여기에 지금 마태복음 7장 8절 7절 9절 말씀 잘 사람들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뭐예요? 경배하는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은 제쳐놓고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계명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뜻은 저버리고 어때요? 사람의 생각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너희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또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을 전통을 지키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뜻이 중요합니까? 사람의 전통이 중요합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가 요바에서 기도하다가 하늘께 환상을 보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먹지 말라고 하는 짐승들이 가득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못 먹습니다. 내가 어떻게 불교하는 짐승을 먹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또다시 보자기가 내려와요. 또 잡아먹으라고 얘기해요. 못 먹습니다. 또 세 번째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꾸중하십니다. 너는 내가 정결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막 밀려 들어올 때가 있어요. 목표는 잘 좋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도 진리교회 부흥하기를 원하죠. 근데 목표는 좋습니다. 부흥해야 돼. 근데 이 부흥하는 것이 변질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부흥하는 것이 변질되면 아니요, 우리 교회에서 교인 많고 커진 대형 교회가 된다는 걸로 목표가 뒤바뀌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운 것은 무엇 때문에 세우냐면 생명을 살리라고 세운 건데 무엇으로 바뀌냐면 우리 교회를 크게 해야 한다는 그런 걸로 바뀌는 거예요. 요즘 한국 교회에 그런 게 많죠. 그래서 보니까 그냥 문어발식이에요. 목사님 혼자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어떤 교회들은 지교회들이 10개, 20개 막 있는 대로 계속 그래요. 어떤 데 이런 생각도 왜 저랬는지. 무슨 왕국을만 보세요. 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 안 해주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뭐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 변질이 되는 것.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잘해야 돼요. 다시 바꿔서 말하면 우리 교회도 어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예산도 많이 세우고 막 그래. 여러분 잘못하면요,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상관없고 돈으로 뒤바뀌어요. 이게 돈으로. 그래가지고 여러분 종교개혁을 했던 그때도 캐톨릭 그랬던 거죠. 여러분 사람의 생명관이 없고 막 돈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목표가 변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뜻으로 뒤바뀌는 변질된 모습.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마가복음 7장 6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이게 변질된 목표 설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면 변질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인간의 욕심, 인간의 탐욕, 인간의 어떤 성공, 이걸로 다 뒤바뀌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하나에 묶어줘서 여러분 공동체를 만든 것은 누구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예요. 근데 그것은 사라지고 어떤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단체의 어떤 일들을 위해서 뒤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표가 변질되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목표 설정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3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목표 설정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난 이런 계획도 세우고, 그거 아니에요. 목표 설정은 뭘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과 음부로 가는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 그 속에서 갈등하게 되죠. 그때에 내 뜻이냐 하나님 뜻이냐, 내 뜻이냐 하나님 뜻이냐, 이 문제 통해서 갈등하게 되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목표 설정은 내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가야 된다는 건 정해진 진리입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갈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해준 진리는 무조건 피조물인 우리들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지. 그것이 인간의 내 생각에 따라간다는 것은 여러분 그건 잘못된 목표 설정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8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오늘까지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아멘.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작자였던 조지 맥도날드 씨가 기독교는 뭘까라고 해서 성경을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그는 딱 3가지 중요한 결론을 찾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3가지예요. 성도들 사람의 의무는 뭘까? 사람의 의무는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의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사람의 의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무는 뭘까? 하나님의 의무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도와주고 축복하는 게 하나님의 의무다. 그렇게만 되면 나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다. 이게 3가지가 이 조지 맥도날드 씨가 결론 내린 거예요. 사람의 의무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거고, 하나님의 의무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을 축복하고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게 하나님의 의무고, 이 2가지만 되면 이 땅에서 나는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주어진 잠깐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통곡과 눈물의 갈등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내 뜻 사이에 갈등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뜻을 하면 내 뜻이 내 인생의 삶을 얽어맬 것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면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질 거라면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가야 할까? 오래된 얘기지만 D.L. 무디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하루는 성도님 한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께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저희 가문에 내려왔던 사업을 확장해서 크게 건물을 짓고 그래서 확장하니까 목사님 모셔서 이제 확장 예배를 좀 해주십시오. 근데 그 사업이 뭐냐면 양조장 사업이에요. 양조장.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양조장 개업하는 날 갔어요. 개업하기 전 먼저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 D.L.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 귀한 사업장이 확장해서 크게 확장하는데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복된 믿음의 사업장이 되고 잘 되고 이런 이제 축복에 대한 설교를 쭉 한 거예요. 기도도 축복기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찬송 부르고 이제 맨 마지막 축도가 남았잖아요. 근데 이제 D.L. 무디 목사님 마지막 축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양조장이 크게 확장해서 크게 이제 이석이 됐는데, 하나님, 내일 이제 오늘 예배드리고 내일부터 문을 열게 하는데, 하나님, 내일부터 이 양조장이 문을 열지 않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여기서 만든 술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망가지게 할 거고, 여기서 만든 술이 가정을 파괴시킬 거고, 그러니 이 양조장이 내일부터 문을 열지 않게끔 우리 성도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 절대로 문 열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축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목사님이 축복해 줬는데 갑자기 이게 문 열지 말라고 하면 망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다가 완전히 이 개업하는 데 파토를 넣은 게 목사님이야. 사람들이 그냥 뭐 열애 그래가지고 얘기하다가 그냥 다 그냥 뿔뿔이 먹지도 않고 다 흩어진 거예요. 근데 그 밤에 양주장 주인이었던 성도가 잠을 한 잠도 못 자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마지막 기도한 게 자꾸 마음에 들리고, 그래도 대대 내려왔던 양조장을 크게 건물도 짓고 확장까지 해놨는데, 그런데 열 수가 없어서 그 다음날 여러분 양조장을 여러 개서 양조장을 열지 못했습니다. 계속 양조장을 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유명한 D.L. 무디 신학교가 그 자리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신학교를 통해서 많은 주의 종들이 어때요? 이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양조장을 치워서 거기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 성도가 간파하고 나서, 하나님은 내 돈 가지고 배불리는 게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을 통해서 뭐 하시길 원하셔요? 영혼을 살리시길 원하셔서. 그래서 그 학교, 거기가 유명한 D.L. 신학교, D.L. 무디 신학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내 인생이 축복되기를 바라고, 다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라면 아까 좀 전에 만든 조지 맥도날드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것이요, 난 하나님의 뜻에 내 목표 설정을 맞추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렇게만 되면 하나님과 의무와 하나님의 의미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면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의 목표 설정이 예수 안에서 올바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3월 첫째 주 성찬 예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 앞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삼일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죄와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저희 민족에게 자유와 독립을 주신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드높여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감사를 드립시다. 바르고 마땅한 일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희를 자유로운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드리니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나라를 세워주시고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만방에 비춰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 민족이 주님 말씀을 떠나 지은 죄로 인하여 고통의 멍에를 메고 황홀할 때에도 주님은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자유와 해방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땅 위에 온 백성과 하늘의 거룩한 성도 또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오니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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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된 분이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거룩하신 하나님, 복되신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우리 민족이 새로운 구원의 확증을 받고 성령과 함께 약속의 소망 속에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감사를 드리신 후에 떡을 떼어 제들에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오 거룩하신 주 온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 당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 민족을 위하여 헌신할 것을 굳게 결심합니다. 이 신앙의 신비를 소리 높여 찬양하오니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시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이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이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어서 오셔서 이를 이루소서.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 속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 천국 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소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의 거룩하신 성령과 더불어 모든 영광과 존귀가 영원토록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5장 찬송.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옆에 있는 바랍니다. 분들하고 같이 주님의 평화가 제사님 권사님 장로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찬 위원들을 앞으로 올려오시길 바랍니다. 여기 이 떡이 하나이듯이 여기 모인 우리도 하나입니다. 하나의 떡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함께 나눌 때에도 우린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지키신 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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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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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찬위원들은 다 마스크를 쓰고 하시면 돼요.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양쪽으로 나오셔서 가운데로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절망과 고통 속에 신음하던 저희들에게 자유와 독립을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고 거룩한 땅으로 또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이 대한민국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민족의 선조들은 가진 것 없고 능력도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을지라도 올바른 목표 설정으로 하나님 뜻에 맞추어 이 나라 독립을 외쳤던 믿음의 선조대로 100년이 지난 지금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대한민국 선진국이 되어 세계를 주도하는 민족이 되게 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깨닫고 이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목표 설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좋은 열매가 우리 인생의 삶에 만들어지는 거룩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맺혀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희로 하여금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온전한 목표 설정을 통해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임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찬 예식을 통해 주님께서 나를 위해 흘리셨던 보혈과 나를 위해 찢기셨던 그의 살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과 육신을 축복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거룩한 믿음의 목표 설정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를 울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위로하시고 충만하고 교통하심이 오늘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아름다운 목표 설정을 하길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